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어, 19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아실 분일 거예요. 대도 조세형입니다. 조세형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 부잣집 동네에만 가서 집을 털어가지고요. 이제 그 금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대도라는 별명이 붙여가지고요. 도둑질을 굉장히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 이 양반한테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못 들어가는 문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드라이버 하나만 가지고 사방군데를 들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82년도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구속이 돼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15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15년간 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돼요. 참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멋져요. 대도에서 선교사로. 근데 이분이 2001년도인가요? 일본에 선교 때문에 아마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셨다가 또 집을 털었어요. 집을 또 털었어요. 이게 집을. 그래서 왜 털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선교가 너무 시급한데 선교 비용이 부족해서 털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조세영 씨가요. 제가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잡혀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해서 16번인가를 구치소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 제가 3주 전인가요? 뉴스를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84세 조세영 씨가 또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4세에 또 도둑질을 했어요. 언제까지 하실 것 같습니까? 그분이 도둑질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도저히 우리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나요? 아니요, 돈이 있어요. 아마 저보다 많을 거예요. 집도 있을 거, 제가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훔쳐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훔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이해 안 되죠. 저 사람 왜 저러? 아니 바본가? 왜 계속 이번에 17째, 84세 17번째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고 이해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된다고 하는 모델이 되셨어요. 아주 좋은 모델이 되셨어요. 제가 뭐 전도사가 된다고? 아니면 뭐 진짜 뭐 중이 된다고 영적 문제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사람은 도적질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음행으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신은 부인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로남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많은 우리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자주 보는 드라마가 불륜 드라마 이런 거 잘 보시더라고요. 바람 피는 드라마 이런 거. 그런 게 재밌으신가 봐요. 그런 거 근데 현실은 더 심각하죠,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현실은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안 하고 싶은데 되어지는 상황.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누가 흔드는 상황. 나는 흔들리고 싶은데 누가 꽉 잡고 있는 상황.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종교도 가져보고요, 돈도 써보고요, 행복해 보려고 해보고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진짜 굿도 해보고요, 무당도 찾아가 보고요, 별의 별짓을 다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과를 찾아가도요, 신경 안정제만 먹는데 약은 도움을 받아야죠, 분명히. 호르몬을 억제해서. 근데 그 근원이 치유가 안 돼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지금 이 중독과 집착과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근본부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뭐 예수 믿는다고 이거 문제 해결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조세영 씨도 안타깝게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래요, 나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거든요, 복음 가졌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저는 제 영적인 문제 왜 또 나와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목님, 저는 이게 안 끊어져요. 난 예수 분명히 믿는데 화가 나요, 슬퍼요, 우울증이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왜 나한테는 이 해결자가 안 돼요? 옆에서도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는데 왜 하나도 안 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집착 문제, 나의 중독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요. 여러분의 생명을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근본을 해결했다면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완전히 이 뿌리 박혀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근데 안 끝나지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화 광해 아시죠? 이병헌 나왔던 거지 같은 이병헌이 왕이 돼가지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무지하게 개걸스럽게 먹죠. 용변 볼 때도 보셨죠? 아무것도 모르죠.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죠.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체질. 정화 사모님, 체질. 왕의 신분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체질에 딱 사로잡혀서 그 짓거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욕하냐고요? 이런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문제를 완전히 이미 끝냈다. 넌 이미 거기서 나왔다. 근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데 굳이 내가 교회를 나올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좀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세상 재밌는 것도 많은데 좀 놀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바뀝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을지언정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가요. 평생을요. 왜 그럴까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데요, 이 믿음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에 빵꾸가 나도록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심각한 사람일수록 24시 해야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계속 말씀 듣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말씀 들어서 저 정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 말씀을 들어서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나는 이 길을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권사님이 너무 동의를 해주시는데 맞아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5배 집중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왜요? 아주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영적인 문제가요. 제 욕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근데 원래 그래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한시도 가만히 심심해 죽겠어요. 막 뛰쳐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디에 미쳐 있어야 돼요. 뭐 운동이든 뭐 술이든 어딘가 항상 미쳐 있어야 내가 살아 있다는 그 느낌이 나요. 저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살아 있음이 느껴져요. 진짜예요. 내가 복음을 딱 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딱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조급했던 내 인생이 평안해져요. 저 엄청 조급한 사람이거든요. 느긋해져요. 어느 정도냐? 충청도 중에 충청도가 됐습니다. 네.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 저한테 참된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참된 소망 가지고 계시잖아요. 천국의 소망. 근데요, 이 믿음이 유지가 안 되게 누군가 계속해서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뭘만 못 들게 하면 돼요? 말씀만 안 들리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단 자녀가 되었으면 말씀만 안 들리게 하면 모든 축복 다 놓치고 그 거지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이 베드로서 5장 8절 뭡니까? 근신하라 깨어라예요. 제가 제목을 했으니까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요. 정도의 차이죠. 근데 어떤 장로님이나 누구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 말을 좀 빌리자면 깜프러치를 잘한다. 저희 목사님 말을 좀 빌리겠습니다. 커버를 잘한다. 네. 얼굴에 SK2도 좀 바르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좀 참고 인내하면서 얼굴은 웃고 이제 연기가 좀 되시니까. 근데요, 영적인 문제는 다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나쁜 거냐? 뭐 나쁜 거죠. 근데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좋은 문제예요.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거 심어진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 영적인 문제 참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이 더욱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계속 그 겉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왜 안 바뀌는데? 왜 안 변하는데? 그래서 다 줬는데, 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우린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예전 그 체질 때문에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체질을 그리스도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문제도 알겠고, 그래, 이 믿음만이 중요한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이기도 하고요. 말씀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을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뭐 영적 상태 이 사람 그래도 이제 파악은 팍팍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권이 없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알 것 같냐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아까 말한 그 한프로치를 잘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좀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건 가장 쉬워요. 먼저 아세요?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무 쉬워요.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데 예배 생활 엉망, 기도 안 하고 헌금 생활 엉망, 신앙 생활 엉망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내 삶과 또 내 생각과 내 체질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요, 말씀이 인풋 되어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웃풋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생명이 들어간 곳에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 사람 영적 상태 안 좋네 좋네 이렇게 판단하시란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안 되어지는 것을 조용하게 되어지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어지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안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도 결국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 어떤가? 나의 영적 상태가 곧 주변의 영적 상태로 퍼지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먼저 체크해야겠다. 저는 말씀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완전 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였나요? 제가 말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화평케 한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영적 싸움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영적 싸움 싸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그냥 싸움이 관심도 없을 정도로 무너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론이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서신이죠. 여러분 베드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수제자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뻐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게바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름 뜻이 뭐죠? 반석이에요. 그렇죠? 이 게바는 이제 이 아람어고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요.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고요. 오늘 5장에서는 뭘 설명하냐? 너희들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앞 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은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바로 위에 있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맡겨야 되냐? 주가 너를 돌보니까. 자, 근데요. 왜 염려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는 것은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왜 두렵죠?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죽음이 두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염려는 어디랑 이어져요? 불신앙과 이어져요. 그래서 이 사탄의 통로가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요. 그래서 이 염려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내 염려가 여기를 향해 가 있겠죠? 영적인 문제. 나 이거 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나 또 다시 도지면 어떡하지? 나 뭐 하면 어떡하지? 계속 염려를 타서 누가 역사합니까?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죠. 사탄이라는 존재. 여기서 딱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뭘로 끊어야 돼요? 복음으로요. 아, 나 끝났는데 뭐 끝났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다 끝냈는데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왜 내가 걱정하나.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염려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 뽑혀야 돼요. 뿌랭이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염려가 뽑히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염려를 완전히 깨끗이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우리 좀 길지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왜 찾아보느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8절까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살도 만지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거 하는 사람한테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저같이 또 이제 도마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저 의심 많은데요. 저 의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마 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대답을 29절에서 31절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집에서 묵상하는데요. 그래, 내가 맨날 똑같은 거 어차피 염려할 텐데 앞으로 살 날에 그 염려할 시간을 왜 염려를 하냐?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할 일 안 생기게 해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마 하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참 이게 동문서답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염려할 거리 내가 안 만들어줄게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는 뭡니까? 죄 없음 그리스도.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딱 오더라고요. 염려의 반대가 불신앙이고 결국 믿음으로 그 불신앙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염려는 떠나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되어집니까? 아니요. 몇십 년을 해왔는데요. 자동적으로 되어지죠. 근데 진짜 믿어지는 순간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데 잠시 빈틈 생기면 되어지는데요. 빈틈 만들지 마세요. 그 빈틈 만들지 않는 것이 뭡니까? 24예요. 네. 내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어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염려는 사탄의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염려하지 마. 그가 돌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뭘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네. 방패죠. 막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염려하는 사람이 왜 염려한다고요? 두려워서. 그렇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참 평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최고 성공자입니다. 저는 뭐가 있어야 항상 평안했었거든요. 뭐가 있어야 평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 집에서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럴까? 그래서 악착같이 좀 모아놓은 것도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날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너는 나로만 평안했으면 좋겠어. 전 답을 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 하나로만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고 뭐 모으지 말라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것으로는 참 평안은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이시고 세상 어느 곳에도 평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존재한다면 잠시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야 될 그 이유가 그 주적인 마귀 대적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상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고 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넘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빠딱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너무 제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인생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앞에 장로님들 원사님들 너무 나이가 있으시고 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해도 될 나이가 2번, 3번 시작할 나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점과 같은 인생에 내가 다른 평안, 다른 거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평안 누리시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죠. 5장 8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오늘 5장 8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선포했지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지 않습니까? 이 근신하라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e a self-control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거는 통제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self-control. 네 자신을 self-control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 봤더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self-control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셀프 컨트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근신하라는 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위기 만났는데 정신 차리자, 바짝 차리자 해서 정신이 차려집니까? 진짜 위기 만나면 정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하기 전에 이걸 말한 거예요. 왜 이걸 말했냐면요. 누가 돌보시니까요? 주께서 돌보시니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맡겼다는 것은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요. 완전히 다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마음은 뭐예요? 내 안에 복음에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나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진짜 근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때 컨트롤 되어져요. 모든 것이 컨트롤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예배 속에 심지어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데, 말씀과 예배 속에 있는데 왜 안 되어지나요? 여기서 오늘 5장 8절에 대적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적은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이 아니고요, 직장 상사가 아니고요, 또 나와 다른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은 언제나 이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싸움 싸울 수 없게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유지하시고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요, 파수꾼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rolling around라고 해요. 호랑이가 사자가 먹이를 챌 때 그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돌듯이 이 사단이 어슬렁어슬렁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거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 하면 바로 여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어디로 가요? 여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유지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만 답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대적과 이제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성경은 참 감사한 게 그 답을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줘요. 이 대적 마귀가 어떻게 싸우라고 나와 있냐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찬송 좋아하거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맞습니까?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뭐가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양에도 답이 나오죠.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대요.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대적마귀는 믿음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요, 한 주간 아니 평생에 이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죠. 오늘
10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또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나오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백성.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백성이요. 그래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냐고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깐부라치 할 수는 있겠죠.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거기에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 위로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도 이게 저희 가문의 핏줄인가 그런가, 한 번도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위로 받을 자리에 가질 않습니다. 제가 위로 받을 상황이면 누구를 만나질 않습니다. 네. 뭐에 굳이 가가지고 위로를 받는데, 친구들 보면요, 제가 평생을 위로자로 살았거든요. 형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친구들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내 속은 시커매도 누구를 위로해줘야 이제 되는 사람인 거죠. 지금도 전화가 와요. 지금도 힘들다, 어쩐다, 조금 괜찮다, 살다가 좀 문제 있으면 전화 오고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왜요? 그런 사람 한 번씩 만나서 뭐 등산도 한 번씩 가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조용히 밑밥을 깔아줘요. 이번에 제가 계룡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계룡산에 흑암을 한번 거꾸로 제가 갔다 왔는데, 친구랑 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이것저것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친구니까 터무니없이 얘기를 많이 이제 허울 없이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세상 거의 다 가졌거든요. 뭐 좋은 차도 있고, 돈 잘 버는 부인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맨날 한숨 쉬어요. 힘들다. 막 맨날 한숨 쉬거든요. 심지어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다 있는데, 네.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백성아. 무슨 제가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냐, 백성아. 근데 한 번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끝나고 등산하면서 가면서 이랬어요. 내가 언젠가 너한테 한번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좋지. 전하면 좋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전할 거야. 어떻게 전할 거냐면 네가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네가 생각될 때 내가 그리스도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전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근데 한번 복음을 전에 살짝 받았던 친구거든요. 근데도 제가 느끼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참된 위로가 될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친구랑 함께 여정을 가면서 내가 그 산행을 가면서 한 번 딱 생각하는 얘한테 참된 위로가 그리스도구나. 여태까지 내가 계속 헛소리를 해왔었구나 얘한테. 내가 이제는 위로 변화구를 던지든 직구를 던지든 얘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그 목표로 만나거든요. 달라요. 만남 자체도 다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제 인생은 그거 외에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달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참된 언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언약은요, 참된 능력으로 발현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참된 능력을 가진 우리는 참된 소망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고 여러분 주위에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이 아닌 평생에 싸울 싸움입니다. 마라톤과 같거든요.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언약과 능력,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악의 영과의 싸움임을 인지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